우리 함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비밀, 이 부분, 바울의 세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셀폰이 없는 사람은 없죠. 우리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어린 아이들 빼고는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 셀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셀폰의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까? 없죠. 예. 근데 늘 이렇게 시즌마다 새로운 폰들이 나오잖아요. 뭐 기능은 어떻다, 화소는 어떻다, 뭐 색감은 어떻다, 터치감은 어떻다, 배터리 용량은 어떻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대비 신제품은 얼마나 많이 이게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어필합니다. 아시지만 예전에는 그 셀폰 가격이 비싸봐야 200-300불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스타텍 여기 이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이게 뭐 1000단위가 넘어서 거의 2000단위까지 새로운 제품도 이렇게 비싸죠. 실질적으로 신제품을 사는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청년들도 똑같아요. 사는데 비싸게 돈을 주고 샀는데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줄은 모릅니다. 그래도 사죠.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걸 먹이려고 좀 큰 돈 들여서, 고기도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고기도 등급. 트리플 A 고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버터에다 스테이크해서 구워줬단 말이에요. 구워줬는데 아이들이 먹더니 이게 뭐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맛있는 걸 먹이려고 이렇게 구워줬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불고기를 먹더라고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거 진짜 비싸고 귀한 건데 아이들은 몰라요. 굴을 주면 막, 그죠? 정말 맛있는 거, 이거 진짜 이거 1년에 한두 번 먹어볼까 말까 하는 것들, 뭐 트러플 오일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요. 그리고 불고기 달라고 그러고 그냥 밥에 김 달라고 합니다. 안타깝죠. 정말 맛있고 정말 값어치 있는 음식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알매도 단계가 있어요. 그죠? 물론 수많은 정보와 알매 깊이가 인생의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행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더 깊은 어떤 삶의 윤택함과 혜택을 거두는 것도 인생의 원리 아닙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적인 세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목과 땅에 기름진 것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영적인 세계들이 알아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지형이 넓어지고 그 알의 깊이, 즉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깊어질수록 나에게 부어주신 그 유업과 기업과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명확해지고 누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와 알매 비례한다는 이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삶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과 애씀에 기반되어 있지 않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만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이에요. 내가 직분이 있어도, 내가 목사고 전도사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활성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안에 인치심을 넘어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맞죠?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의 본질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하고요?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영의 지배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육과 혼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혼과 육으로 오는 만지고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익숙하고 제된 본성과 제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께서 활성화시키기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혼과 영과 육 가운데 흘러감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육은 우리의 혼적인 생각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것을 결단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과 혼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도는 명확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길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의 수준에서, 어떤 종교적인 틀 안에서 그냥 맹목적인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과 그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놀라신 은혜를 분명하게 보고 깨닫고 누리고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가 돌파되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충만함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오늘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도 단 하나도 달아들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제가 아무리 많은 연구를 하고 공부해도 주의 말씀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비밀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경륜이 있고 오랫동안 교회 봉사도 함으로써 그것이 하나님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나도 진짜 하나님을 몰랐구나였어요. 그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건에 직면하는 순간 정말 많이 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의 귀와 눈이 어두우니까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교회가, 이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과 그 음성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세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순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나의 방향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창조주의 부르심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의미가 발생합니다. 목적이 발생해요. 내가 왜, 어떤 가치와 어떤 의미로 살아가는가? 나는 왜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직장 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이유와 목적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 때 깨달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비밀들이 오늘 함께 풀어지길 원합니다. 기업, 영광, 풍성함, 이건 복음의 핵심적 주제예요. 이거 개별적으로 나누어도 정말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정말 놀라운 주제들입니다. 특히 이 기업이란 건 무엇인가? 제가 이제 기업이란 걸 무엇인가 설교를 작성하고 저희 전도사님하고 있는데 그 영어 번역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번역을 해야 되니까 자, AI한테 이제 기업을 번역시켰더니 컴퍼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컴퍼니. 예. 그죠? 기업은 그 기업이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컴퍼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업, 유산, 상속, 재산 이를 뜻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상속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부모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걸 상속 재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제 상속하려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내는 게 더 낫죠. 그래요. 없는 것보단 좋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업이 어떤 수준이냐?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베소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들은 언어적으로 입양이란 단어예요. 입양.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 아니라 adopt, 다른 아이를 내 자녀로 입양한 개념으로서 설명합니다. 근데 이 입양이란 개념은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없는 개념이에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입니다. 그러면 로마와 그리스에서 왜 자녀들을 입양했을까요? 재산은 있는데 나의 노후와 이 가정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내 노후와 이 가정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자기의 아들들로 새김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이 입양되었던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누리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기 위해 상속자를 설정했다라는 것이에요. 명확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장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장자, 아들들이란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들들에게 이 유업을 줄 텐데 이 유업과 재산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입양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이 입양이란 정확한 표현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누나를 누나 부르지는 홍길동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세워졌습니다. 양자의 영, 즉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요. 그래서 16절 17절도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우리가 누구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는다고 말합니까?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유, 뭐 하나님 뭐 그걸 둘로 나누세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했듯이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영광이란 이 단어는요, 독사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영광의 본질적 등은 쇠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 영광, 풍성함 이것만 나누어도 너무 큰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나누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 속성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Show me your glory.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광에 비치면 너 죽는다. 바위 뒤에 숨게 하시고 그림자만 보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림자만 느꼈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떻게 임한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예요. 여러분, 고난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왜 자꾸 내 마음이 힘들죠?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고난의 문제, 내 안에 처해 있는 그 문제 해결에 자꾸 목적을 두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의 목적과 유익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이 문제를 딱 해결하면서 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본질적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모든 비밀이 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욥기도 동일합니다. 욥기도요. 욥기의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시해 주는 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광이 맛보아지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이 맛보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로마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누리며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져 있고
예비되어 있고 이미 우리가 소유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 유산, 유업 특징이 뭘까요? 특징을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입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 유산과 유업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세 가지 얘기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혹은 더럽지 않고, 그러니까 더럽혀지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개념을 한 단어로 정리한 것이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이 뭐라고요? 유업의 특징이 뭐라고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에요. 이 땅의 것은 유한합니다.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변치 않는 거,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기업의 특징을 오늘 본문이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풍성함. 여러분, 이 풍성함이라는 본질적 뜻은 뭐냐면 가득 차다야. 가득 찬데 어떻게 가득 차냐? 빈틈없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성전을 가득 차려면 뭐로 채울 때 가득 찰 수 있을까요? 밖에서 흙을 퍼가지고 다 메꾸면 가득 찰까요? 틈이 없을까요? 틈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미 이 공간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가득 차 있어요? 공기죠, 공기. 공기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지금 진 공간인 상태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죠? 손이 닿지 않고 먼지가 감에 닿을 수 없는 곳까지 공기는 다 들어갑니다. 또 하나, 이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어요. 뭐가 있겠을까요? 물이요, 물. 물로 채우면 빈틈없이 다 들어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대하에 어떤 물질에 어떤 이상한 모양에 다 있더라도 공기와 물은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가득 채웁니다. 이와 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틈이 없이 가득 메웠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풍성함이라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에베소서에 무려 6번이나 사용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한 구절씩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혹시 기회 되시면 이 성경책의 밑줄을 그으세요. 어떤 풍성함이 예비되어 있는지. 자,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 1장 18절, 우리가 오늘 본문이죠. 자,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2장 7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나려 하심이라.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의 이 풍성함이 말하고 있는 것들만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도 하나님의 유업이 무엇인지를 명확해집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은혜의 풍성함. 두 번째,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 긍휼의 풍성함이에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할 때 우리는 부유해지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감격과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하나님 앞에 있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갈망하며 목마르며 주님을 알길 원하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똑같은 복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기복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인데,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 맛볼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어요. 지식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교리로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실체고 주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그의 백성들이 누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숙과 성장,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걸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가 뚫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기도의 핵심, 우리가 기업, 잠깐 나눴지만 기업이란 얘기는 저희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1장 14절에도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이미 언급한 바 있어요. 기업, 영광, 풍성함, 그 하나도 놓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세 번째 기도의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저절로 열리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이 뭘까요? 이 조건이, 조금 질문을 달리 해볼게요. 누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보는 자일까요? 누가요?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을까요? 눈으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자, 보세요. 오늘 18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를 자꾸 놓쳐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혹시 보이십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성도 안에서입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바울이 의도적으로 단어를 바꿨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을 읽어가면서 가장 많이 나고 강조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In Christ예요. 예수 안에서요. 무려 12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18절에서 예수 안에서가 뭐로 바뀝니까? 성도 안에서로 바뀌어요. In the saint로 바뀝니다. 거룩한 무리 안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성도 안에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즉, 공동체 안에서, 더 나아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안에서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즉, 성도 안의 교제가 온전해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져야지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인적으로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맞아요. 맞죠?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 안에서 풀어지는 이 온전한 교제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어요. 개인의 수준에서 맛보는 그 은혜의 수준은 성도 안에서 부어지는 은혜의 수준과 비교할 수 없어요. 마치요, 어린아이처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불고기만 찾고 소세지와 김과 밥만 찾는 수준의 성도들은 절대로 산미 진미를 맛볼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묵상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어느 정도 수준의 영적인 것이 열립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성도 안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아는 자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제가 오늘부터 이제 매주 이제 교회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목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9장, 10장, 11장, 12장 정도에 이제 교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왜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교회에 대해 주시는 그 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진리를 하나 알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싸우고 관계가 깨지면 예배가 드려져요? 예배가 안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왜 안 드려져요? 뭐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상했잖아요.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교회에 오면요, 말씀 안 들어옵니다. 내 분냄과 억울함이 내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성도 안의 교제, 이거 깨지면요, 그 어떤 은혜와 말씀도 안 들어갑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와의 교제, 그 사랑의 실체를 나눠주고 행하는 교회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냥 적당한 은혜로만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사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 자녀가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여전히 눈과 귀를 받고 김하고 밥만 먹고 있어요. 이게 족사오니? 아니요. 저는 이 교회가 이 비밀들이 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 성도의 교제, 성도가 하나라는 일에 모든 것을 겁니다. 큰 소리 내지 않아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 교회가 교회에 대해 지금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 모든 것을 골똘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4장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예배소서가 두 군데로 딱 나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진리를 믿는 삶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4장 1절 이하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이 진리를 알았지? 자, 이 진리를 어떻게 행하는지 보여줄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일을 합당하게 행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요. 이게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풀어지는 원리라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거, 성도가 하나 되는 거, 울고 웃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 이것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 교회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은요,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린,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면 누군가는 줄기가 되고, 누군가는 가지가 되고, 누군가는 잎사귀가 되고, 누군가는 열매가 맺혀져요. 나무에도 다 기능이 있고 부위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기도를 뚫어내라는 것이에요. 요즘 가나안 성도들이 여전히 많아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아셨나요? 모르셨나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요. 그래서 안 나가 성도예요. 온라인으로 교회 안 나가고 자기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기가 편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우, 교회 갔더니 아주 징글징글해. 그 인간 보느니 차라리 집에서 그냥 온라인 설교 듣고, 야 유튜브만 틀면 막 좋은 목사님 설교 얼마나 많은데 굳이 교회를 가냐.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절대 맛볼 수 없어요. 이리저리 교회 기웃기웃거리며 내 편한, 내가 원하는 방식, 나를 인정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런 교회 찾아다니시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근처도 갈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보세요. 저는 제 사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주님께 인정받으셔야 돼요. 저는 이 할렐루야 교회가 그러기 원합니다. 때로는 제가 권위가 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걸 너무 잘 알기에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 보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으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교회라는 교회를 저에게 세우셨고, 미우나 고우나 인정받고 인정하나 상하나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게 하셨어요. 이 비밀들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다시 한번 풀어드릴 텐데,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정의 내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풀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에게 여러분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세요? 저는 이수영입니다 라고 보통 소개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제 머리는 이수영입니다 라고 표현합니까? 제 팔은 이수영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아니죠. 몸하고 팔하고 따로 소개합니까? 아니죠. 제 몸 자체가 저잖아요. 오늘 본문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다 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입니다. 어떤 다른 NGO 단체가 아니고 다른 선교 단체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이어야지만 교회입니다. 근데 둘 이상은 때로는 치고받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대상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 몸으로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이런 것을 발버둥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풀어지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깊고 친밀한 그 사랑의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이 풀어지고 이 기도가 뚫어지시길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는 삶, 개인의 신앙에서 머무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성도 안에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